7장에서 성막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기름을 바르게 하십니다. 그 자체 온전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이 그 순서를 맡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자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지파별로 드려진 이 12마리의 소와 6개의 수레, 그것을 필요 레위 지파 그 자손별로 직임에 걸맞게 허락해 주시지요. 그래서 고핫 자손은 어깨로 매는 일을 했기에 따로 소와 수레를 주시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7장 후반부, 이제 중반부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12개의 지파가 지파별로 성소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번제물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순양 5마리, 이렇게 여러 제물들을 12지파가 동일하게 드립니다. 우리 보기에는 다 똑같다, 유다 지파로부터 12지파가 이렇게 드렸다 하고, 이하 동문, 우리 이제 이 교회에서 여러 예식 같은 거 할 때 시간 관계상 이하 동문 앞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을 글자를 쓰기, 이 종이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 시대에 다 이 양가죽 또 소가죽 이런 가죽의 글자를 기록했을 텐데, 글을 쓸 종이도 부족하고 글을 쓰는 것이 쉽지 않던데, 다 똑같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파를 섬겼던 일꾼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지파들이 드린 내용이 다 똑같지만 드린 지파가 다르니 다 한 지파 한 지파 주님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길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습, 어제 드린 모습, 또 앞서 드린 선배들이 드린 모습과 똑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예배에 또 드려진 제물, 그것이 똑같다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 바뀌었으니, 바뀌어진 그 사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드리는 섬김, 우리가 드리는 예배 10년 전, 20년 전과 똑같다 할지라도 드려지는 그 사람이 다르니, 헌신하는 그 사람이 다르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긴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새벽기도, 우리의 헌신, 주님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제와 똑같다, 이전에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해하게 모르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섬김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섬김과 예배, 어제와 똑같다, 이전과 똑같다, 예전에 했던 거 또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하나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매번 또 주님을 향하여서 소망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나아가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130세겔 음반 하나, 70세겔 음발이 하나, 금그릇 하나. 금은 요즘도 비싼데 그때는 더 비쌌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어린 순양 한 마리, 순염소 한 마리,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순양 5마리. 지금 읽기만 해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됩니다. 아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파 단위로 공동체가 감당하기에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혼자 한 사람이 다 쓰러지도록, 다 바치고 다 무너지도록 헌신하는 것 별로 좋아하시지 않고, 공동체가, 온 교회가 모두가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지파별로 이렇게 드리게 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내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드리고 난 이후에 이 7장 끝부분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이렇게 7장 후반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드려진 다음에 7장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말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7장 89절 이야기하고 있지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정성 다해 예물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모세 혼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정성을 다해 드렸을 때, 리더가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만으로, 리더 한 사람만으로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때에 모세를 만나 주시더라는 거죠.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사실 온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선한 걸음으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대통령이 한 명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온 백성이 욕망을 쫓아 살면은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며 예배를 소홀히 여겼을 때 주님은 악한 왕을 세우사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악한 지도자로 고생하게 만드시는 것을 역사서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다 에서가 아니라 과연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우리가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구할 때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성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모세에게 금등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레위인의 성별입니다. 8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배자에 관한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예배자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등불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빛 자체이신 하나님, 어떤 어둠에 가셔도 모든 것을 밝히 보시는 하나님께는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성막에 있는 등불의 이 필요성은, 이 등잔대의 필요성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은 창문이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빛 되시는 하나님은 뭐 당신 자체가 빛이시니 빛이 필요 없으시지만 빛이 아닌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 없이 섬기려면은 등불이 필요합니다. 2절에 이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등잔대 앞으로라는 이 방향이 지성소를 향하여서 이 등불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다시금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을 지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빛을 이 지성소를 향해서 비추게 하라는 겁니다. 이 성막에는, 이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을 들고 있고요.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이 지성소에 두고 있는데, 이제 이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바라보아야 될 방향은 다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방향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섬기라는 것이죠. 뒤에 이 제사장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방향,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의 방향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차피 성막 안에 들어가면 창문이 없어서 안에서 어떻게 섬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죠. 그 와중에서도 등장대의 방향을 지성소, 언약궤의 방향으로 향하여 비추고 그 방향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섬기라는 것이죠. 예배의 여러 순서를 맡으면서 우리가 지성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 나의 섬김, 나의 헌신을 어떻게 받으실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막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섬길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더욱더 살피면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섬기는 우리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별된 예배자는 더욱더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등잔대 방향을 지성소를 향해 놓고 그리고 이 등잔대의 제작법을 하나님 명하신 대로 문양까지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렇게 하라 하신 이후에 5절부터 레위인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미 하나님이 지명하에 부르신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그냥 그들이 지명하여서 불러졌으니 그냥 이 레위 지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거룩하게 준비시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합니다. 수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몸에 이제 털을 밀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곳 아니고 머리카락 자르기 위해서 미용실이나 이발소를 가도 그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 몸의 털을 다 깨끗하게 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복을 빨아서 정결하게 하라. 이 시대에는 세탁기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 광야지대를 지나가야 되는데 매번 섬길 때마다 물이 흔하지 않은 그곳에서 또 물을 찾아서 옷을 깨끗하게 빤 다음에 그제서야 레위인들이 또 섬길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선택받았고 구별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섬기기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거룩함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8절에 보니까 번제물, 또 소제물, 속죄제물을 가져와서 영적인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한 이후에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섬기는 일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는 거룩함을 겸비하도록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직분 받기 전에는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직분 받은 이후에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분위기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직분을 받고 더욱더 열심으로 새벽에 나오고 기도에 또 예배에 열심을 갖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분을 받은 후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거룩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대, 교사, 찬양팀, 다양한 봉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맡게 되었다, 이제 다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 거룩을 향한 걸음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더욱더 거룩을 향한 경건 훈련에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는
함께 예배하는 회중을 대표하여서 드려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 명하십니다. 몸을 씻고 제물을 드리면서 영적인 정결함을 회복한 이후에 9절에 이제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10절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 이 요제거든요. 그래서 13절에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이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높이 쳐들어서 위아래 좌우로 흔드는 다음에 이렇게 흔들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불태우거나 쪼개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흔드는 거죠. 우리가 이 레위인들이 예배를 섬기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바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지는 겁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지는 겁니다. 안내위원, 찬양팀, 악기 연주, 그리고 또 모든 식당 봉사, 하나님께 우리가 몸을 움직임으로 흔들어서서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각각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 하나의 이 예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여러 순서들이 그러한 의미들이 있죠.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하는 그런 모든 의미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 봉사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해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지금 드려지고 있구나, 이 생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대로, 또 직분자로, 교사로, 또 식당 봉사로, 안내로, 차량 봉사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섬길 때 우리는 힘들다고 기분 나쁘다고 인상 쓰면서 섬길 수가 없죠. 이미 제물은 이미 죽어져서 드려지는 것 있잖아요. 물론 요제는 칼로 쪼개거나 또는 불로 태우진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올려지지만 하지만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그 시간 내가 살아있기보다는 이미 드려져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레위인들이 섬겨지는 것이다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배자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오직 하나님 방향입니다. 예배자는 이미 선택되어지고 구별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경건을 향하여 훈련하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 순서를 맡은 자들,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자들, 봉사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회중들을 대신하여서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힘듭니다. 우리 여러 가정들이 최근에 여러 정치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자영업자분들이 매우 경제적으로 힘들다, 여러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을 하고 힘겨운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 한 사람만의 잘못, 또 몇 사람만의 잘못이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 기도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제물을 받으시고 모세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